네, 여러분 안녕하시죠? 네, 저희 주안의 금요일도 이번 주에 없었어서 여러분을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상관없으신 분들도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에베소서 3장을 마저 다 읽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를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의 전반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의 후반부로 나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의 전반부를 클로징하는 부분입니다. 이 클로징을 이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와 또 영광송으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바울의 이 기도를 함께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14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좀 구분해 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는 자, 내가 너희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하면서 시동을 거는 부분이죠.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가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고 20절, 21절은 하나님께 영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게, 그리고 기도, 그리고 영광, 이렇게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먼저 이제 기도할게 하면서 시동 거는 부분은 지난 주일에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우리 3장 1절이 이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에서 이제 원어의 표현을 보면 말하거니와라고 하는 동사가 사실 없고 그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 이렇게 주어인 거죠. 좀 더 원어의 속 의미를 좀 살리자면 감옥에 붙잡힌 바 된 게 아니라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된 나 바울, 이렇게 동사 없이 주어까지만 있는 게 원어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본문 첫 구절인 14절과 이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14절에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1절의 내용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그 내가 뭘 하냐면 15절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일 텐데 그 하나님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로 이제 하나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하는 이 관계적 용어 역시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족속과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바울이 골라 쓴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주요한 내용이 뭐냐? 눈에 띄는 힌트가 세 가지가 딱 있죠. 하시오며 하시옵고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어디에 이제 뭐 하시오며 하시옵고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디인지 눈에 쏙 들어오시나요? 네. 첫 번째는 16절에 있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 중간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세 번째는 20절 끝에 저게 빨간색이 아직 되면 안 되는데 한꺼번에 됐네. 죄송합니다. 네. 20절 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도의 내용이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신, 육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고요. 또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와 반대되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영혼과 마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는 이론적으로야 이제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을 포장하고 겉사람을 치장하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문제 없냐. 강건하지 않은 속 사람을 막 필터링 없이 이제 자꾸 나오면 이제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네.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 편지를 통해서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다. 예수님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러니 그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자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하나가 되어 잘 지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겉사람이 하나가 되어 잘 지내는 것.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질 때도 있지만 겉사람에게 끌려가서 강건해질 때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속사람은 강건해지기는커녕 더욱 연약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야, 너네가 하나가 되어서 성전이 되어가야 해 권면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로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17절 우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요. 여기서 계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잠깐 들른다. 원래 안 계셨는데 그냥 오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기에 눌러 산다 정도의 뜻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16절에서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17절에서는 마음이라고 표현되었는데요. 동일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를 구하노라. 에베소서는 왜 이 모양일까요? 말이 되게 복잡하죠. 그렇죠? 네. 일단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뭐냐. 이건 두 번째 하시옵고 이후에 이제 17절 하반절부터 쭉 읽어보면 감이 오실 건데요.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그냥 한두 번 해보는 것으로 되는 건 아니겠지요. 사랑을 한두 번 해보는 걸로 안 되고 5번 해보는 걸로 안 되고 10번 해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때까지 사랑을 하는 것. 끊임없는 거부에도 지속되는 인내로서의 사랑.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이제 빨간색이 나와야 되는데 잘못됐어요. 아무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대요. 사랑을 한두 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니라 뿌리가 박힐 때까지 사랑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지식에 넘치는 것이다. 즉 지식으로서는 다다를 수 없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고 모든 성도와 함께 알게 되는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인식과 경험과 이해 안에서 제한되지 않고 그것이 세상의 모든 높음보다 높고 세상의 가장 깊음보다 깊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에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즉 사랑이 너에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에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두 번 사랑해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라고 까불지 말고, 여러 번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때까지 사랑을 할 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에게 충만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바울의 기도 내용이 뭔지 정리해보자면 다 나와 있죠. 네, 첫째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셋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걸 좀 가만히 좀 노려보면, 눈을 좀 작게 하면 좀 더 잘 보일까요? 사실 말이 어렵지, 첫째, 둘째, 셋째가 모두 같은 말이라는 걸 여러분 혹시 눈치채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에 계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속사람이 강건한 것이죠.
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두 번 사랑해서 되는 게 아니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만큼의 지난한 감내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비결, 요새 유튜브 썸네일 스타일로 하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다고요? 땡땡 하세요. 이런 식으로 클릭을 손가락으로 하면 클릭이 아니지. 아무튼 유도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사랑은 이제 하나의 도구가 된 사랑이잖아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한 사랑. 이 사랑은 나를 위한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랑은 과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 있을 만한 사랑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인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힌트들은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의 최대 힌트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바울의 기도에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시오며 하시옵고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귀결되는 이 세 가지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위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한 도구로 봐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닮아라 하는 기도로서 그에 대한 간구로서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사랑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사랑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때까지 하는 이유도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까 전에 우리 봤는데 세상 모든 존재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되게 관계적인 용어로 표현을 했는데 이 아버지로서 세상의 모든 존재와 풍성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르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 바울의 기도는 가시적인 이제 하시오며 하시옵고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급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도 우리의 인식으로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영광의 하나님, 그러한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른다는 말의 뜻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멋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처럼 멋있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에 우리가 연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아량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행동을 실수로 이해하고 덮어줄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낮아질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한 영상이 카톡방에 올라왔습니다. 라오스 비전 트립 팀이 준비해서 라오스에 가서 보여준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감동적인 드라마를 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말이 안 나오죠. 맨 마지막에 성경을 들고 나온 집사님이 뭐라고 소리를 치는데 라오어로 짜오라고 하는 거랍니다. 당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과 예쁨과 지식과 돈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거고, 당신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힘과 예쁨과 지식과 돈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말도 안 되는 연출도 엉성하고 연기 형편없는 거 보셨죠, 여러분? 메시지가 여러분 잘 전달되셨나요? 아, 그래요? 그 현장에서도 아무튼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은데 저 영상으로만 봐서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가 너무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나요? 저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마음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 영상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엉성하기 짝이 없는 이 드라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낮추는 모습, 원래 어르신들은 이런 거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엉성하기 짝이 없는 드라마에서 자기의 배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 모습들, 네. 서로의 실수를 눈 감아주는 모습들. 물론 연습할 때는 아마 서로의 실수를 눈 감아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 아무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자신의 풍성함을 내려놓는 이 엉성함에서 저는 되려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완성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엉성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풍성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그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사실 좀 오해를 많이 받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그리고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다 보니까 좀 기복적인 가사 아니냐? 1억을 달라고 하면은 10억을 주시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로또 같은 거냐? 하는 오해를 많이 받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보시다시피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근간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나의 기도하는 것, 또 나의 생각하는 것은 부자 되게 해달라, 우리 자녀 공부 잘하게 해달라 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보건대 나의 기도하는 것, 나의 생각하는 것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살려는 생각,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찬양의 의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가사와 말씀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이 넘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따라 살기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정할 때,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우리를 버리고 나로 가득 찬 우리를 버리고 비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량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며 너그러워질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우리의 실천을 사용하셔서 더욱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완성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를 비우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양을 갖게 하시며 너그럽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 우리의 삶의 실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